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저하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네 번째 시간이죠.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주기도문에 보면 6가지 청원이 나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향한 청원 3가지, 그리고 사람을 향한 청원 3가지.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을 향한 청원 3가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냥 주기도문대로 외우시면 돼요. 첫 번째가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소서. 수동태 명령문이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소서. 근데 앞에 당신의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빠졌으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입니다. 이거는 이제 중간태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청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어디에서도, 이 땅에서도, 수동태 명령문입니다. 이루어지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사람을 향한 청원, 인간을 향한 청원 첫 번째입니다. 자, 설교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주기도문을 강의하기 전에 주기도문의 서론격인 그 주기도문의 앞단락, 앞문맥을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라고 얘기했어요? 이방인들과 같이 주문해오듯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뒤에 문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기 이방인들이 등장하잖아요. 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자, 뒤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건 뭘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같은 것을 가지고 나에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에 이전에도 계속 주실 것이고 이후에도 계속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행위에 의해서, 너의 공로와 노력에 의해서, 너의 강구와 찾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있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나에게 맡기고, 너는 뭐와 뭐를 구하라? 그의 의와 그의 나라만을 구하라. 이게 여러분 주기도문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서론격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때요? 지금 인간을 향한 청원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거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그건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다. 자, 이 두 가지를 딱 붙여서 생각하면 어때요? 상반되죠. 그죠? 모순이 되죠. 무슨 이야기예요? 한쪽에서는 구하지 말라라고 얘기했고 한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하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시간을 달리해서 다른 별개의 말씀을 주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잠깐 착각해서 이때는 구하라 얘기하고 이때는 구하지 말라 이렇게 모순이 되는 상반되는 정반대되는 가르침을 주신 것인가? 자,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잘 연결해서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 일용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만, 알아야만, 이것은 구하고 이것은 구하지 말라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건 이거예요. 자,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럴 때 그 일용할 양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자,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이 뭐죠? 단어 연구를 할 때 성경에 뭐를 찾으라고요? 용례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용례들을. 자, 그래서 신구약에 이 본문을 빼고 일용할 양식, 일용할 것에 대한 혹시 기록이 있는가, 내용이 있는가, 단어가 쓰인 적이 있는가라고 제가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웠게도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앞에 펼쳐진 건 뭐일까요? 광야길이었어요. 사막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광야길에 접어드는 그 첫 발걸음을 떼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찾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출애굽기 16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원망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룬입니다. 룬. 이 룬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14번이 쓰여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서에서 딱 한 번 쓰이고요. 그리고 두 군데에 이 단어가 집중적으로 쓰입니다. 자, 그 단어가 어디에 쓰이느냐면 출애굽기 15장부터 17장에 주로 쓰여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민수기 14장, 16장, 17장 이 세 장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질문해 봐야 되죠. 도대체 출애굽기 15장과 17장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여기에 집중적으로 원망하다라는 동사와 원망이라는 명사가 쓰였을까라는 거예요. 또 민수기 14장, 16장, 17장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그곳에 어떤 것이 있었길래 여기에 원망하다라는 동사와 원망이라는 명사가 집중적으로 쓰였을까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요, 출애굽기 15장부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쉽게 얘기하면 광야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모세를 향해 뭐라고 했다고요? 원망했어요. 여러분,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적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민수기 14장, 16장, 17장을 읽어보니까 여기에서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는데요. 이때는 언제냐면 출애굽한 지 2년에서 3년이 지났을 때예요. 자, 그러면 성경 기자가 출애굽의 첫 발을 내디뎠을 때에도 원망하다, 원망하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쓰였고 2, 3년이 지났을 때도 원망과 원망하다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쓴 이 저자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광야길 전체가 원망이라는 거예요. 원망으로 시작하고 원망으로 진행이 되고 원망으로 끝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40년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녔는데요, 그 사람들의 삶을 한 가지로 압축한다면, 그들의 삶을 한 가지 주제로 딱
규정한다면 딱 하나라는 거예요. 뭐하다? 원망하다. 원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원망은 다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먹는 것과 마시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6장 3절 찾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굶주려 죽게 되어졌구나.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에 대한 원망이에요? 굶주림에 대한.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굶어 굶주려 죽게 되었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정말 굶주릴 수밖에 없는 극한의 상황으로 내어 몰렸기 때문에 자기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 그리고 인도자로 세움을 통하여 그 일을 집행했던 모세를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을까? 그런데요,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셔서요,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줬는지 알아요? 3가지를 줬어요. 따라해 보실래요? 금, 은, 의복. 조금 줬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엄청나게 많은 풍성한 양의 금과 은과 의복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거예요.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요, 장정만 몇만 명이었어요? 60만이었어요. 또 하나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니까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이 사람들은 가난했습니까? 부유하고 풍성했습니까? 부유하고 풍성한 채로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충격적인 거 15장부터 17장 출애굽기, 출애굽한 지 불과 며칠 안 됐을 때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뭐가 없어서 먹고 마실 것이 없다고, 굶주려 죽게 되어졌다고 원망했어요. 그런데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장인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니까요, 계속 수많은 가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쉬운 말로 얘기합시다.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죠. 뭐예요? 금, 은, 풍성한 의복입니다. 물론 이게 광야길이고 사막길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식량을 구하고 물을 구해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물물 교환해서 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이 충분히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소와 양떼, 수많은 가축들이 있어요. 우리 쉬운 말로 얘기합시다.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게 없어요. 그럼 뭐 잡아먹으면 돼요? 소 잡아먹으면 되죠. 여러분, 양을 잡아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이 목자들은 아무리 배고프고 아무리 목말라도 동물을 잡는 것은 언제일까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제 진짜 죽게 되어질 쯤에 잡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가축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시골집에 소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염소도 있었고 강아지도 있었고 닭도 있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산골에서 자라서 늘 이렇게 나무를 먹었어요. 나무를. 밥상에 올라가 보면 거의 이렇게 채숫과예요. 채숫과.
그러면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소를 잡아서 좀 소고기를 주면 안 되나? 저 염소를 잡아서 염소탕을 끓여주든지 염소 불고기를 해주면 안 되나? 하물며 저 닭들을 보면서 야 저거 닭 잡아가지고 저거 해주면 안 되나? 그런데요, 좀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부모님은 가축들을 절대 안 잡더라고. 가축들을 팔지 않더라고. 어떤 특별한 날이 되고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집에 찾아올 때 그때서야 비로소 뭐냐면 그냥 닭 몇 마리 잡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목동들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유는 그들이 말로는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라고, 그래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은 어때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통해서 결코 그들이 굶어 죽지 아니할 정도로, 줄이지 아니할 정도로, 아직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살아갈 만큼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부유하게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아요?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6장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달이 둘째 달 15일인데 이거를 제가 날짜로 계산해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75일째예요. 쉽게 얘기하면 몇 달이 안 지났어요. 아직 2달하고도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 3달이 되지 아니했어요. 그런데도 먹을 게 없다, 마실 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니까요, 자,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로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엘림과 신광야 길은 빠르면 하루 길이에요. 늦어도 2, 3일 길이에요. 그런데요, 엘림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15장 27절을 보니까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엘림에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어요? 샘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나무들이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오아시스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그래서 12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리고 70에서 7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수, 완전수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를 세울 때, 장로들을 세울 때 몇 명을 세웠을까요? 70명을 세웠어요. 왜요? 온 이스라엘 백성, 온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 그래서 완전하다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의미에서 70명의 장로를 세웠던 거예요. 그러므로 샘이 12이고 그 다음에 나무가 70그루라는 이야기는 뭐일까요? 풍요롭다는 거예요. 넉넉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그 땅은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요롭고 온전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떠나서 신광야에 이른 게 한 달이 지난 게 아니고 1년이 지난 게 아니라 불과 하루 길을 지났는데, 불과 2, 3일 길을 지났는데 지금 뭐라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 적용해 봅시다. 이 사람들이 왜 원망한 겁니까?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왜 불평한 겁니까? 왜 대적한 겁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죠. 정말 마실 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아시스를 떠난 지, 그 풍성한 물이 공급이 되어지는 그 수원을 떠난 지 불과 하루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물자루 안에, 여러분, 물병 안에 아직 물이 풍족하게 남아있는 상태였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 이유는 2가지예요. 첫째는 뭐죠? 비교예요. 첫째는 뭐죠? 대조입니다.
뭐와 뭐의 대조예요? 엘린과 신광야의 대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원망하죠. 우리도 불평하죠. 근데 그 원망과 불평은 다 어디에서 나오나요? 비교에서 나와요. 여러분, 대조에서 나와요. 거기에서부터 뭐가 생겨요?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건 뭐냐면 따라하겠어요. 전망 때문이다. 전망이에요, 전망. 이 전망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신광야에 와보니, 광야길을 엘림을 떠나서 하루길, 2, 3일 길을 걸어와 보니 이것이 오늘만이 일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런 광야를 걸어갈 거를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험준하고 정말 결핍의 땅, 모자람의 땅, 풍족하지 아니한 그 땅을 계속적으로 앞으로 살 것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을 생각하면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원망이 일어나고 여러분 불평이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출애굽 40년의 그 광야길을 한 주제로 한 단어로 묶으니까 원망이었잖아요. 불평이었잖아요. 대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24시간 안에 늘 기뻐하고 늘 즐거워하고 늘 감사합니까? 여러분 자녀들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아니죠. 우리 부모들도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그 원망과 불평은 어디에서 기인해요? 비교에서, 대조에서. 또 하나는 뭐예요? 전망에서 비교돼요. 지금 충분히 먹을 거 있어. 충분히 이거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한 달 살 수 있고 1년 살 수 있고 몇 년 살 수 있는 거 있어. 그런데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니까 뭐예요? 전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이렇게 산다면, 계속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걸 생각하니까 뭐가 일어나요? 막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은 다 팔아먹고 뭐만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앞길에 지금 펼쳐진, 그리고 앞으로 펼쳐지게 되어지는 전망을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막 마음으로부터 늘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하나님이 그 원망과 불평을 나무라지 않으세요. 호통치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민수기 14, 16, 17장에서 출애굽한 지 2, 3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세요.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똑같은 원망과 불평인데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어떤 것도 행하지 아니하시고요, 도리어 뭐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 같이 내가 매일같이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 일용할 것을 베풀어 주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출애굽한 지 2, 3년 지난 이후에 똑같이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무라십니다. 호통을 치세요. 심판하십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 부모들과 똑같아요. 우리 사람들과 똑같아요. 처음에는 어떠해요? 봐주는 거죠. 처음에는 이해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불평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겹겹이 쌓이게 되어지다 보면 이 사람의 일상 전체가 뭐가 돼요? 원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불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 하나님이 더 이상 묵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 두 가지를 보여줘요. 그런데 오늘은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16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용할 것이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는 헬라어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일용할 양식이 된 거예요. 자, 여기 일용할 것은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 데발용입니다. 데발용. 이 데발용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날의 못. 한번 따라해 볼래요? 하루의 못.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걸 뭘로 번역했냐면 데일리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날의 못, 그날치, 날마다 하루의 못, 하루치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같이 내려주시겠다. 대신에 뭐하지는 못하게 하셨죠? 저장하지는 못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저축하지는 못하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출애굽기 16장을 마태복음 6장 11절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해해 봅시다. 예수님이 인간을 향한 청한 첫 번째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자,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는 구약적인 맥락에서, 구약적인 배경 속에서 일용할 양식은 뭐를 의미한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루치, 그날치, 하루치를 허락하여 주소서. 그날치를 허락하여 주소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근데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얘기할 때 이 양식은 헬라어로 아르톤이에요. 아르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 양식이라고 하지 말아야 되고 뭘로 번역을 해야 되느냐면 빵입니다. 빵. 그래서 뭐예요? 일용할 빵을 주소서입니다. 근데 해석하기가 어려운 단어는 뒤에 나오는 양식이 아니에요. 그냥 양식은 빵이라는 단어로 너무나 많이 성경에서 쓰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일용할이라고 쓰여진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에피우시온이에요. 이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는 제가 용례들을 찾아보니까 단어 용례들을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6장 바로 11절 오늘 이곳에 딱 한 번밖에 안 써요.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 달라요. 빵은 다 견해가 같은데 앞에 나오는 일용할이 의미하는 거가 뭔가가 다 견해가 틀린 거예요. 자, 대표적인 게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자, 에피오시온의 첫 번째 의미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오늘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데일리예요. 데일리 브레드. 오늘 빵, 오늘 양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건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패스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학자는 이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 당시에 비문이라든가 어떤 다른 사람들이 막 문헌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문헌에 혹시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가 쓰일까라고 막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의 없어. 그런데요,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죠. 거기에서 문서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없는 가운데 추적을 해보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따라하세요. 내일. 내일이에요. 오늘하고 내일은 완전히 다르죠. 오늘의 양식. 아직 내일이 오지 않았는데 이런 거예요. 한편에서는 오늘의 양식, 오늘의 빵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고, 오늘의 입장에서 지금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의 양식, 내일의 빵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좀 어려운 말인데 생존 필수적.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있어야만 되는 그 정도의 양식이에요. 생존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그의 삶을 그냥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느 정도로 그의 삶을 받쳐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딱 그 양식이라는 뜻이 이 에피우시온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합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해설을 해드릴게요. 자, 일용할 양식이 뭐냐?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날치의 양식이에요. 오늘이든 내일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루치의 뭡니까? 양식을 의미해요. 그래야만이 앞에 나오는 출애굽기인 구약과 이 신약의 에피우시온이라는 일용할이라는 말과 어떻게 됩니까?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의미는 세 가지라는 거예요. 자, 첫째는 뭐냐면요, 그때마다 하루치의 양식, 그날치의 양식, 빵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처럼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내가 기도할 때 기본적으로 바탕적으로 깔아줘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루치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날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공급이 되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날치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하루치의 양식을 공급해 주겠다는 그 약속에 대한 신뢰예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의미가 뭐냐면, 저장하지 말라, 저축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저장하고 저축한다는 건 그 저장과 저축을 통해서 나에게 힘이 생겨요. 그죠? 그 저장과 저축을 통해서 나에게 뭐가 생겨요? 권세가 생겨요. 그 저장과 저축을 통해서 나에게 뭐가 생겨요? 계급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잘못하면 남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네. 남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힘과 권세와 계급을 통해서 그 사람, 남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설교 서두 시간에 얘기한 거와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연결해서 생각해야 될까요? 구하지 말라는 의미는 뭡니까?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을 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해야 돼.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다른 한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구하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구하라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나의 이 하루치의 양식, 나의 이 그때마다 필요한 양의 이 몫을 공급해 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안에서 내가 생활하겠다는, 내가 살겠다는 그 다짐과 고백이에요. 그리고 뭐요? 저축하고 저장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통해서 이걸 힘으로 삼고 계급으로 삼고, 그래서 남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거나 남들의 인생을 파괴시키거나 그들을 상처 주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입니다. 자, 5분만 더 설명하고 이제 마칠게요. 자, 16장 4절에 일용할 것에서 이 것은요, 아까 제가 그 헬라어를 가르쳐 드렸죠. 데발용이에요. 데발용. 그런데 이 데발이라는 단어는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 다바르 무슨 뜻일까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그 기도, 일용할 것을 주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주소서? 말씀하여 주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먹이소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적으로만 이 빵을 먹고 쌀을 먹고 식량 양식을 먹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빵도 먹어야 되지만 우리는 뭐도 먹어야 됩니까?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을 통해서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생명이 가져다주는 그 여유로움과 풍성함과 넉넉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속에서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요한복음의 기자는 그걸 영생이라고 얘기해요. 많은 분들은 영생 그러면 내가 죽어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만 영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미래적인 영생이에요. 그건 종말에 최종적으로 완성이 이루어질 영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영생이 과거적인 영생도 있고 현재적인 영생도 있고 미래적인 영생도 있다는 거예요. 과거적인 영생은 뭐죠? 죽음에서 사망으로 옮겨진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이미 우리는 그때 영생을 소유했어요. 그리고 그 영생을 소유한 자가 지금 영생 가운데 살아간대요. 지금 영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영적인 양식을 통해서 그 영적인 풍요로움을 가지고 그 영적인 풍성함을 가지고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의 영이 되시고 말씀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과 함께 그 안에서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가져다주는 그 풍성함과 넉넉한 가운데 함께하면서 지내는 게 뭐냐면 현재적인 영생이에요. 그런데 이 영생만 있는 게 아니라 미래적인 종말론적인 영생도 있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죽음을 이긴, 죽음을 뛰어넘는, 더 이상 죽음에 의해서 지배되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삶을 이야기하는 영생도 성경에는 나와요. 우리는 이 세 가지 영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가 그 넉넉함과 풍성함 가운데 살아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 말씀하여 주소서. 제가 이 말씀을 먹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먹음으로 이 말씀이 가져다주는 그 풍성한 양식, 그 풍성한 넉넉함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기도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요. 출애굽기 16장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출애굽기 1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자,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가서 진짜 본 건 뭐죠? 만나죠.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봤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너희가 아침에 나가서 보는 것은 실제적인 건 만나지만 그 만나를 볼 때 그 만나 위에 뭐가 임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만나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밥상에 서양 사람들은 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밥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밥. 여러분이 그 밥을 보실 때 세 가지 마음을 보고 그 밥을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이 밥이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심으로 내가 오늘 이 밥 한 끼를 먹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그 밥을 볼 때 밥으로만 보지 마라. 너는 이 밥만 먹는 사람이 아니야. 네가 지금 밥을 보지만 또 네가 먹어야 될 게 있어. 뭐예요? 우리의 밥이 되는, 우리의 빵이 되는, 우리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먹어야 돼. 그 말씀이 누군데?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누군데? 예수님의 영이 있는데 성령이야. 너는 말씀을 먹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 진리와 말씀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을 먹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 밥을 볼 때, 이 빵을 볼 때 여러분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밥을 떠서 내 입으로 넣지만, 내가 빵을 찢어서 내 입에 넣지만 하나님은 이것 자체 속에서도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에 여러분, 그 성찬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성찬에 임재하세요. 그 성찬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게 영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성찬에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이 쌀 가운데에도, 내 앞에 있는 이 빵 가운데에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밥을 또 넘기면 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먹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먹고 그분의 은혜를 먹고 그분의 생명을 먹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냥 한 끼 달라,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 정도만 나에게 달라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너무나 풍성한,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이 모든 양식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공급되어진다는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서 이게 생긴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이거 안에서, 공급해 주시는 거 안에서, 주어지는 거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전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이 한 끼를 받겠다라는 그 고백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육적인 양식만이 아니라 말씀 되시고 진리의 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음으로, 성령을 날마다 먹음으로, 그 말씀을 날마다 먹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이에요. 마지막이 뭐예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영광 중에 같이 하고 있다. 내가 그것을 마시고 먹음으로 그 영광 가운데 함께한다는,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간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